누가복음 제20강 하나님 왕국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전체 10장 전체를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25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전체의 내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은 이제 어디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 왕국이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실 때는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있으신데 얼굴이 다 굳어 있으세요? 네.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왕국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설교를 할 만큼의 그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니까 자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주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는요, 자기가 부끄러워도 전해야 될 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지만 또한 제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할 때 자기는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부족하고 그런 죄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 왕국은 뭐예요? 왕국.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킹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 킹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킹덤은 무엇이냐면 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총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킹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국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잘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같은 작은 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해서 이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모든 율법 조항들, 613개의 모든 율법 조항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희 안에는 아직 오늘 또 어린아이가 왔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보시면 아이들은요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지금 세상의 것들, 세상에 있는 내 가치관, 세상에 있는 나의 경험들, 이런 걸로 생긴 나의 확실한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전달해주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지금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아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순결하고 의심 없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능이 뭐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왕은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킹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이에요. 왕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왕의 자녀들. 왕자 공주들이잖아요. 그렇죠? 왕의 자녀들은 왕가의 식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내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공주가 됐는데 왕께서 이 왕자와 공주에게 주신 권위, 권능, 이러한 혜택들, 자격들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이 권능을 우리는 땅에 묻어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권능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왕국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다가요? 네. 때로는 집 안에다가 때로는 내 주머니 속에다가 넣고 찾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왕국의 권능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내가 아멘하고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주는 깊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화평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 자,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3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돈주머니나 진보다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너희 집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화평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70명의 이 일꾼들을 뽑으세요. 70인 전도대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12명의 이름이 있는 제자들 외에 70명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각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속으로 보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특별히 화평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도시들을 공격할 때 가서 무엇을 선포하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화평을 선포할 때 그 화평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성문을 연 자들은 죽이지 말고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화평을 외쳤는데 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바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너희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해주고 저 요르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넌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다리가 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에서, 여기가 여리고성인데요, 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창녀 라합만 구원받아요. 라합과 그 가족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이 영어로 무언가요? 히브리 말로 무언가요? 화평하다. 영어로는 peace고요. 화평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은 영어로 peace, 그러니까 화평도 되고요. peace be to you. 그러니까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라는 뜻도 돼요. 자,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제가 계속 설교를 하는데 다들 너무 그렇게 화평이 없으세요, 얼굴에. 근데 지금 샬롬 하니까 좀 평화로워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 마음을 통하여서 샬롬인 거예요. 왜 샬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누구와 화평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평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화평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얼마나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사실은 화평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5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리로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니 보라, 그것이 곧 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요, 누구에 대해서,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을 알게 될 거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니 보라,
그것이 곧 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화평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사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화평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싶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조용한 데, 산으로,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화평을 선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 떠난다고 해서 이 고통과 아픔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은 내가 다시 왔을 때, 세상에 왔을 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세상 속에서 네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화평의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 안에 없으면 갈 곳은 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평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뭐에서 기쁨과 화평을 얻어요? 특히 남자들은 언제 제일 기뻐요, 여러분? 배부를 때. 남자들이 배가 고프면 여러분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근데 배가 딱 부르면 남자들은 마음이 쑥 가라앉아요.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여러분,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을 초청할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로 내가 준비되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기회를 줬을 때 내가 그 준비에 된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평이라는 건요, 세상이 주는 화평은 조용하고 무언가 내가 경건하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이러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고백을 하셨는데, 그 왕국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의 실천에서 이 화평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요,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목숨으로, 예수님의 그 피의 값으로 받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2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28절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 그냥 가볍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인다는 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28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갖고만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행하면 얼마나 행할 수 있겠어요? 보잘것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사랑, 이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예화로 지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좀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30절에서 이제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네,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여리고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여리고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형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지금 왼쪽 맨 끝에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글씨가 좀 작으실 거예요. 어때요? 높죠?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제일 낮은 데가 여리고예요. 근데 여리고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은 이 지역에서 저기 북한산 위 정도 돼요. 한 800m, 해발 800m.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보다 더 밑에 낮아요. 아주 낮은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지금 1000m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지가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이 사람이 저기 북한산에서부터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로. 자, 지금으로 말하면 저 연신내 정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연신내 정도 딱 내려가는데 여기서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반쯤 죽을 정도로 이 사람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반쯤 죽을 정도로 돼서 딱 다쳐서 누워있는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딱 이걸 보고 얼른 다른 길로 도망가요. 레위인이 그 다음에 옵니다. 레위인이 딱 와서 이걸 보고 얼른 도망갑니다. 여러분 왜 도망갔을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 예화를 들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사장들이 자기 제사를 지내러 가기 위해서 바빠서 갔다. 레위인들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바빠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이 모든 예배 다 끝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 근처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는 이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빨리 일이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강도를 딱 만난 사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저기 가면 나도 강도를 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른 길로 도망갑니다. 레위인도 가다가 다른 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누가 이 다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사마리아인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혼혈이라고 해서 이방인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잖아요. 근데 이 혼혈들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자들, 죄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이요, 여러분 왜 굳이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여리고로 내려가냐면 이 북쪽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 때 그 가운데가 있는 게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을 가면 부정하니까 여리고로 내려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저 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하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하고 나를 죄인이 취급하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다쳐서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원수가 지금 다쳐서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씻기고, 그렇죠? 그 상처에 포도즙을 부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여관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돈까지 줍니다.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줬나 보니까 2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임금으로 치면 이틀치 봉급입니다. 이틀치. 그러니까 일당 2일 동안,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하면 버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여관비도 내고 그 다음에 20만 원의 돈을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십시오. 그 대신 갔다 와서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원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원수가 죽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이놈 잘됐다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람의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냥 아이고 죽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요, 내 원수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를 저주하고 나를 늘 부정하다고 부르는 그 사람이 죽어갈 때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 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주면서까지도 이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너희가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지금 이 비유를 주시는 거고, 너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요,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악인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악인이든지 원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한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감정이 어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한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이웃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만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의 이 권능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원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더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사랑 충만하게 더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내 명령들을 지키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게 어떤 거는 내가 이거는 나한테 좋은 말씀, 이거는 나한테 싫은 말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해서 하라는 것들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여러분, 아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사람의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한 생명임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복음, 사랑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냥 달리셨어요? 마흔에서 한 대 뺀 39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에 맞고 이 이사야가 태어난 것처럼 자신의 뼈를 보는 거예요. 찢겨진 살을 통해서, 찢겨진 이 채찍 자국 속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뼈를 보면서 80kg이 넘는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300m가 되는 그 골고다의 험한 길을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고난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찔림을 당하였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인색해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 원수를 살려줬을 때 이 원수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사랑해줬을 때 내가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기 위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자신을 다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살아있지 못한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려움의 속박의 영에 가두지 않고 자유의 영으로 생명의 법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죄악 속으로 어둠 속으로 끌고 가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 저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저는 빛도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사랑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바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권능을 살아가는 건 바로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화평과 복음을 이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과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화평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